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 중간이 되었을 때에 말씀을 증거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명절에 올라가실 때에 은밀히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셨습니다. 명절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 초기가 아닌 명절 중간쯤이 되었을 때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다라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명절 초기에 계셨지만 올라가자마자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어느 시기가 지날 때까지 주께서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마자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어느 시기가 지난 다음에 비로소 자신을 드러내시고 말씀을 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올라가자마자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시고 중간에 말씀을 전하신 것은 물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시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주의 뜻 가운데 움직이시면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것을 보는 예수님의 형제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얼마 전에 올라가라 하셨더니 안 올라가셨는데 이제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시네? 왜 우리한테 거짓말했지? 이런 마음 당연히 들지 않았겠습니까? 형제들의 마음이 상했겠죠?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 하면서 형제들의 마음이 크게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시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아니하셨을 것이고 올라가셨다 할지라도 말씀 전하지 아니하셨겠죠. 예수님이 형제들에다 올라가지 않아 해놓고 나서 올라가셨어요? 말씀 전하셨어요? 말씀 전하시면서 형제들에게 자신이 욕먹을 것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이렇게 하면 욕먹는다. 형제를 싫어한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형제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형제들에게 욕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요 사람의 종이다 라고 하는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다 보면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달가우는 일은 아닙니다. 기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할 때에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누가 주님이냐? 우리 삶 가운데 누가 주님이냐? 이것을 계속해서 물어야 됩니다. 이것을 묻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중간에 뒤로 물러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절 즉 초막절 때 중간에 말씀을 전하시면서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할 텐데 그 마음 가지시고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늘 우리 삶 가운데 누가 주님인지를 명백하게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초막절에 올라가셔서 명절 중간에 말씀을 전하셨죠. 이것을 우리가 좀 일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셨다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지만 올라가자마자 말씀 전하지 아니하시고 중간쯤 되었을 때에, 즉 일정 시기가 지났을 때에 예수님이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이 드러내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계시지를 몰랐어요.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도 역시 그러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셨어요. 감동을 주셨어요. 처음부터 알면 얼마나 좋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처음부터 다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잘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컵에다가 물을 가득 넣었어요. 그리고 설탕을 한 두세 개 조금 넣었어요. 마셨어요. 여러분 이 안에 설탕이 있는지 모르겠죠? 알 수가 없어요. 처음에 설탕을 넣자마자 맛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설탕이 조금씩 한두 개씩 계속 넣었어요. 하루에 한 알, 두 알, 세 알 계속 넣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몰랐는데 일주일 지나고 10일 지나면 예민한 분은 우리 집 반에 뭐가 들어갔나 보다 느끼겠죠. 근데 이것이 한 달이 아니라 하루에 조금씩 넣는 것이 6개월, 7개월 지나면 누구나 설탕이 들어갔네 알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처음부터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셨구나, 주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부분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셨지만 사람들이 처음에 알지 못하였죠. 어느 시점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도 역시 그러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다른 데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께서 받으시겠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겠죠. 감동 주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설탕을 한두 방울, 한두 개 넣었어요. 모르잖아요. 계속 집어넣어요.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물이 타네, 설탕이 들어갔나 보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주께서 받으시지만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명절 중간쯤이 되어서나 주께서 사람들이 알았잖아요. 우리 일도 우리의 삶도 역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거죠. 그때까지 계속해서 내가 믿음을 지켜가느냐 해도 소용없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 했더니 기도 일주일 해보고 달라진 거 없는데요. 그래요. 아니 그러면 10년 기도한 사람은 세상에 다 달라지게 해요. 안 그래요? 우리는 자꾸만 나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자기는 조금만 해도 무언가 응답이 나올 거라고 주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을 보세요. 어느 지점,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에 드러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역시 그러하지요.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났을 때입니다. 드러났을 때에 이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인가 하면 주의 감동이 있지만
그 감동을 따를 때에 자신에게 눈에 보이는 무언가 손해가 있다, 불이익이다 할 때에 그것을 디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이익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이익은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무언가 뺏기는 것을 불이익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자신이 무언가 소유하고 있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 둘 줄어드는 것을 불이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불이익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주의 감동을 받았지만, 주의 감동이 분명히 드러났지만 이것을 따르지 않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내게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주의 감동이 왔을 때에 감동을 따르지 않는 이유가 어디냐면요, 감동을 따르지 않냐면 내게 지금 1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없어진다, 둘이 없어진다 하면 감동 다 따릅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주의 역사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지금 있는 것을 주께서 하나 둘 가져가시는 점 거의 없어요. 주의 역사는요, 앞으로 임할 은혜가 줄어드는 데 있어요. 이것이 많은 이들이 주의 감동을 멀리하는 이유에 있어요. 무언가 뺏기는 것은요, 당장 알아요. 100개 중에 1개, 2개 없었지만 알아요. 그런데요, 앞으로 나에게 올 것이 100개인데 그 중에 50개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50개가 알았다고 하는 생각을 안 해요. 150개만 봤다고 해서 모르니까. 내게 임할 것이 100개인데 100개 중에 50개만 와도 몰라요. 100개 중에 한두 개밖에만 알아요. 우리 신앙이요, 자꾸만 내게 지금 있는 것을 생각해요. 주님은 우리를요, 인도하시고 끌고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를요, 다윗의 고백대로 한다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감동을 따르는 때 문제가 무엇이냐면 내가 가는 곳에 풀이 줄어들고 물이 별로 없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뺏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다르지 않습니다. 잘하는 말씀 중에 앞으로 불만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이거 가지가 있잖아요. 이 가지에 잘라진 가지가 있어요. 잘라진 가지의 특징이 있죠. 열매가 썩습니까? 안 썩어요. 열매가 있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과일은 익은 과일 수입해오지 않습니다. 안 익은 과일을 수입해와요. 그런데 오는 가운데 시간이 걸리면서 익어가죠. 썩지 않아요. 익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요, 거기 있는 열매는 익으니까 손해가 없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새로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주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과 멀어졌어요. 내게는 열매가 썩을까요? 안 썩는다니까요. 익어요. 그러니까 전혀 손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가지에서, 그 삶에서 앞으로 하나님 허락하실 은혜의 열매가 더 이상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빼앗기는 데 예민하지만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에 대해서는 둔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의 감동을 따르지 아니하면 빼앗기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가올 것이 다가오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 가운데 주께서 주신 것 거두어 가실까요? 돈 거두어 가시고 직장 거두어 가실까요? 아니에요. 안 거두어 가셔요. 대부분 안 거두어 가십니다. 그런데 뭐예요? 앞으로 주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내게 열매 맺게 하시고 내게 복 주실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내가 못 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손에 없고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은혜가 거의 닫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우리 질문해야죠. 왜 기도해야 될까? 그것은요, 지금은 지나가지만 내일은 계속 다가오잖아요. 지금까지 못 받은 일은 어쩔 수 없는 지나간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임할 은혜자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감동을 따라야지 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임할 은혜가 닫히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주의 감동 따르겠다는 것이고 주의 인도함 받겠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맺혀진 열매는 이미 끝난 거고 앞으로 맺혀질 열매가 풍성해진다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할 때 신앙생활에 무엇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에 대하여 예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했습니다. 말씀 봅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겼을 때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아멘.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하는 이야기가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알고 있어요. 이들이 볼 때 배우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정식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정식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가르친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자랐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의 생각은 간단합니다. 많이 배우지 않으면 아는 것도 적고 가르칠 것도 적을 거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유대인은 철저히 외모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자란 배경을 보니까 이 사람은 가르칠 만하다. 이 사람이 자란 배경을 보니까 이 사람은 가르칠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 시대에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이 얼만큼 배웠나? 어디서 태어나고 어떤 부모 밑에 자랐나? 뭐 이런 거 보는 거와 너무 비슷하지요. 교회 안에서는 그럴 때가 있죠. 직분을 가지고 또 그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을 보면서 또 앞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옳은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멀리 했을까요? 그것은 외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보면서 못 배운 사람, 천한 집 출신, 여기에 그들이 연연하다 보니까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전해 예수님이 신기할 뿐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귀로만 들어요.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마음에 안 드니까 마음을 열고 듣지 않고 마음을 닫고 귀로만 들어요. 다른 말로 볼까요? 말씀을요, 지식으로만 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무척이나 위험한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지식으로 하는 것이에요.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면서 성경 구절 많이 외우면 자신이 주님을 가까이 했다고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지식이에요. 또 때로는요, 교회 역사가 어쩌고 저쩌고 많은 것을 보면서 그걸 가지고 판단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몸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머리 끌고 가세요? 몸은 내버려 두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실 때 우리의 몸을 끌고 가시고요, 삶을 끌고 가세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머리로 맞아, 머리로 틀려, 계속 여기에 매달리다 보면은요,
주의 말씀을 지적으로 잔치에 참여하려고 하는 지적 향연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습니다. 말씀은요, 지적 향연이 아니에요. 지적 잔치가 아니에요. 말씀은요, 생명이에요. 생명은요, 우리가 그 말씀을 내가 정말로 믿고 따를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져야 생명이죠. 우리는 엉뚱하게 자꾸만 지적으로 무언가 평가하기를 좋아해요. 무언가를 좀 더 알고 있으면 신앙생활로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봅시다. 여러분이 물을 마셔요. 물을 마시는데 물을 마실 때에 그릇이 있어요. 그러면 물이 1급수예요. 여러분 1급수 먹으면 좋죠? 1급수, 2급수가 낫잖아요. 그래서 질문해 볼게요. 1급수 물인데 떠먹는 그릇이 더러워서 거기에 기름이 둥둥 떠 있어요. 그걸로 떠먹는 것하고 물은 2급수인데 그릇에 기름은 없어요. 물을 떠먹었어요. 어떤 사람이 더 나을까요? 1급수를 떠먹는데 기름이 둥둥 떠있는 그 그릇으로 물을 떠먹는 사람이 더 좋은 물을 마실까요? 2급수 물인데 그래도 그릇이 좀 깨끗한 것으로 떠먹는 사람이 더 깨끗한 물을 먹을까요? 당연히 2급수죠. 그렇죠? 그러면 그릇이 뭘까요? 그릇은 나예요. 그릇은 나예요. 그리고요, 물은 교회일 수 있고요, 목회자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 야, 물이 깨끗해, 물이 더러워,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게 먼저예요. 그런데 자기 그릇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1급수에 가서 물을 먹으면, 야, 나는 깨끗한 물을 먹을 거라. 아니, 기름이 둥둥 떠있는 그릇에 1급수 물을 넣는다 한들 그 물이 얼마나 맑겠어요. 요즘이요, 인터넷을 보면은요, 뭐 교회에 대한 비판이 무지 많아요. 근데 그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요, 다 나쁘다는 마음뿐이 안 들어요. 근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요, 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야, 형제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여러분, 어디 가든지 1급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신앙에서 말하는 거예요. 모든 신앙에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고 문제가 없는 목사가 하나도 없어요. 왜요? 다 죄인이잖아요. 다 죄인인데 어떻게 깨끗할 수 있게, 내가 몸을 놔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깨끗한 데 하나도 없어요. 단지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나를 인도하시는 주의 손길을 따라갈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요, 깨끗한 물을 가에 가면 자기가 깨끗한 물을 마신다고 생각해요. 참말이에요.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신앙생활 나위하는 거예요. 나위한다는 것은요, 제일 먼저 나부터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깨끗해지고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소망교 신앙생활 하면서, 아, 우리 교회는 2급수에서 1급수로 올라갔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 그릇이 깨끗해졌는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것을 놓치는 순간에요, 사람들은 평가하기 쉬워집니다. 평가는요, 교만해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이라는 말씀이 있죠. 지식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교만하게 만든다는 말씀이 있어요. 무언가 자꾸 아는 걸 가지고 맞아 틀려 머리로 생각하면 교만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지적 향이 아닌 지적 잔치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몸으로 부딪히잖아요. 몸으로 부딪히지 않으면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입으로 할 말은 많겠지만 주님 앞에 내어드릴 열매는 거의 없을 것이에요.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배우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배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사용하는 단어를 보면 알아요. 예수님은 단어를 사용하실 때에 죄송합니다, 못 배운 티가 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배우지 않았네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은요, 어떤 좀 똑똑한 단어,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면 굉장히 그 사람이 많이 배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남이 모르는 단어 사용한다고 그 사람이 똑똑해요? 똑똑한 거 아니에요. 지식이 많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는요, 지식을 전달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지식이 아니라요, 그 사람의 마음을 울려야 돼요. 근데 마음을 울리는 거는요, 어떤 고급스러운 단어를 사용해서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건드릴 수 있는 그 말이지 어떠한 고급스러운 단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못 배운 티가 났어요. 다시 말하면 단어 사용할 때에 누구나 다 아는 단어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하는 일 지양합시다. 그만하자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하는 일 더 이상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런 일 지양하지 맙시다 하는 것하고 이런 일 더 이상 하지 맙시다. 뭐가 더 똑똑해요? 뭐가 더 배운 것 같아요? 지양하자는 말이 더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듣기에는 지양하자는 말이나 이야기 그만하자는 말이나 내용은 같아요. 중요한 것은요,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쉬운 단어이지만 상대가 알아들 수가 있고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단어가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어가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가 있죠. 예수님은 빈약한 단어, 많지 않은 단어를 가지고도 주의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고급스러운 단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의를 못해요. 이것은요, 우리에게는 그대로 적용되겠죠. 우리가 어떠한 지식이 많아야 주의를 잘할까요? 우리가 물질이 많아야 주의를 잘할까요? 내가 사회적 직분이 높아야 주의를 잘할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많은 사람이 많은 걸 가진 사람이 일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불자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적은 단어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물질이 많지 않아도, 우리에게 건강이 충분치 않아도, 우리가 남들보다 배운 것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쓰임 받을 수가 있고 주께서 영광 받으신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좀 배웠으니까 나는 좀 다를 거야. 이것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은 사람이 뭔가 많은 걸 가졌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닌데,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주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는 거지, 내가 가진 능력을 보고 주께서 사용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많이 배웠어야죠.
예수님의 단어가 고급스러워야죠. 예수님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요리를 생각해 볼까요? 고급진 요리를 가지고도 사람이 못 먹게 요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짜게, 질기게, 맵게 해서 사람 못 먹게 하는 사람이 있고, 별 재료 없이도 맛나게 요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삶도 역시 그렇겠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데 삶이 맛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삶 가운데 기쁨의 맛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시편 34편 이런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놀랍지 않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맛을 보며 살라는 거예요. 많은 것 가졌기 때문에 좋은 맛 내는 건 아니겠죠. 많은 것 소유해서 많이 비웠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 내가 가진 능력과 소유에 관계없이 쓰임 받겠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겠죠. 예수님이 배움이 많지 않았지만 많이 배운 유대인들이 놀랄 만한 말씀을 전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그 사람의 중심을 드러내신 거죠. 그래요. 겉은 번지들한데 속에 욕심 있는 사람 욕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겉은 초라한데 속이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네 깨끗하다. 주께서 드러내시는,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괜찮은 사람, 형편없는 사람 아는데 주님은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사람의 중심을 딱 드러내시니까 놀랍죠. 나는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시네. 놀라운 거예요. 사람들이 날 존중해주고 나를 높여주는데 야, 내가 하나님 앞 별거 아니네. 얼마나 놀라워요. 천국 가면 흔히 하는 말로 제일 높은 자리 갈 줄 알았는데 못 갈 것 같네. 얼마나 놀라워요. 주께서는요 사람의 중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내 중심을 말씀 가운데 맞춰나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예수님은 늘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 전하실 때에 중심을 드러내셨어요. 단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혹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나는 배운 게 적은데, 나는 가진 게 적은데 그런 마음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쓰시는데 적은 단어면 어떠겠어요? 내가 지금 가난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아마 지난주 수요일날 보았던 말씀이 봤더니 열왕기하 5장인데요.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이 뭐예요? 나만이 아람의 장군이 있을 때 그 집에 있던 계집종이 있었는데 그 계집종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포도를 잡혀온 여인이잖아요. 어린이잖아요. 그가 말하잖아요. 우리 주인이 하나님의 좀 그를 만나면 나올 텐데 그 말 때문에 엘리사가 움직이잖아요. 많이 배웠어요? 말을 가지고 신분이 높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계집종 하나를 통해서 나만이 바뀔 수 있는 그 길을 주께서 열어주셨잖아요. 그 당시 많이 배운 사람들이 나만 움직였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움직여? 아니잖아요. 주의 역사는요, 내가 무엇을 갖고 있다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은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능력에 관계없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 역사를 일고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주도에 가면은요, 이 돌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돌
나무를 쌓을 때에 큰 돌만 들어갈까요? 작은 돌도 있을까요? 작은 돌이 있을까 넘어지는 거죠. 큰 돌만 있으면요 그렇게 못 세워요. 거기에 시멘트 하나 바르지 않아도 자그마한 돌이 하나 탁탁 들어가니까 돌이 서는 거예요. 담이 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역시 그래요. 내가 큰 돌 작은 돌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주님이 사용하시면 나를 통해서 담이 만들어지고 나를 통해서 다른 돌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께서 이끄시겠죠. 1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셔요. 전하신 말씀이 내가 말을 전하는데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면 입은 자기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입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입은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자신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으니 자신은 도구라는 것이죠. 도구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교훈은 내 것이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철저하게 주의 뜻을 분별하셨다라고 보아야 되겠죠. 주의 감동 가운데 말씀을 전했다라고 되겠죠. 그럼 예수님 말씀 전하신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전하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십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원대로 없어서 여러분 그거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원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똑같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 십자가는 어느 날 갑자기 진 게 아니죠. 33년을 사시면서 33년째 되면 갑자기 내가 십자가 져야겠다 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삶 자체가 내가 아니라 나는 주의 도구다. 나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다. 이것이 삶 가운데 쌓이면서 내 삶은 도구다. 이것이 삶 가운데 완전히 자리 잡은 거죠. 그것이 왼쪽으로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의 불과예요. 우리가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이가 들면 검버섯이 생기죠. 그리고 흰 거 자꾸만 나오죠. 그거 여러분 어디서 오는 거예요? 속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속에서 이미 우리는요 노화되고 있어요. 노화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노화된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로 검버섯이 생기고 머리에 흰머리가 생기는 거죠. 어느 순간까지는 안 생기잖아요. 어느 나이가 지나면 검버섯이 생기면서 노화되고 있는 것이 눈으로 드러나요. 머리카락 보면서 수염 보면서 노화되고 있는 게 딱 드러나요. 이때 노화된 거 아니잖아요. 이미 오랫동안 내 몸 안에서 노화가 되고 있었는데 그것이 드러났을 뿐이죠.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계속 살고 있었는데 그것이 눈으로 명백하게 보인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요 요즘 말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삶이에요. 십자가의 삶은 어느 날 한번 십자가 접은다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맨 마지막에 드러났을 뿐이에요. 우리 신앙도 역시 그렇겠죠. 내가 평상시에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것, 그리고 머리를 자꾸 판단하지 않고 몸으로 부딪히는 것, 이것이 계속해서 쌓일 때에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그것이 눈에 드러나도록 우리 삶 가운데 밝히 보여주시는 것이지, 그거 없이 왜 내 눈에는 안 보일까? 왜 내가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안 나타나지? 이것은요 신앙을 이벤트로 보는 거예요. 신앙은 이벤트가 아니라 삶입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세상에 배움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전할 때에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움이 없는데 사람을 놀라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배움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의 것을 행할 때에 사람을 놀라게 해요. 하나님을 전할 때에 단어의 수가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중요해요. 예전에, 지금은 우리가 워낙 부흥회를 안 하니까, 예전에 한참 부흥회하면 사방에서 몰렸던 시절에는요, 부흥 강사님들이 오면 별별 말을 다 했어요. 시장 용어를 하는데 그냥 시장 잡배들이 하는 그런 말도 막 욕도 하고 쌍소리를 했어요. 그럼 또 교인들이 참 묘해요. 왜 그런 소리 듣고 우는지 모르겠어요. 쌍소리 하면 나가야 되잖아요. 귀를 막든가. 뭐 가만 웃어요. 그러면 강사님이 신이 나가지고 계속해서 정말 시장 잡배들이 하는 소리를 계속 했어요. 그러면 뭐 교인들이 막 웃고 막 그래요.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주께서 그걸 원하실까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다가 자신의 감정, 자신의 흥에 이끌려서 말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용어는 고급진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겠죠. 적절하다고 하는 것은요, 아무 말이나 막 붙인다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감동 아래 말씀을 전하다가 본인이 흥에 겨워서 시장 잡배들이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번에서 멈출까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자기 생각을 안 집어넣을까요? 말씀을 전할 때에 흔히 하면 육두문자를 사용했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이 강단에서 육두문자 쓴 거 원치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사용하신 분이 주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자기의 감정과 생각이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겠죠. 그래요? 이것이 위험한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것과 더불어서 자신의 것이 은근히 추가되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주의 것이 돼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것도 주의 것, 내 것도 주의 것. 그게 되죠. 발전해 볼까요? 내 것이 주의 것, 주의 것이 내 것이 되죠. 무척이나 위험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 사용을 할 때에요, 감정에 이끌린 것이 무척이나 위험하고 주께서 원치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말씀을 전하는 이가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말씀을 전하다가 분위기에 취해서 육두문자를 말하고 자신의 감정 가운데 말했던 시절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전했다 그래요. 주께 쓰임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그가 보통 때에 자신의 생각과 주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겠죠. 결국 내가 하나님이 되고 말아요. 감정에 취할 때에 그런 일이 생겨요. 이것은 강단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철저하게 감정에 이끌리면 자신이 무언가 일을 한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신을 할 확률이 높아요. 물론 하나님 일도 열심히 해요. 그러나 그 속에 자신의 감정이 끼어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면서 자신을 펼치고 자신의 판단이 옳다가 되어버려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크게 위험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일에 열심을 다하는 건 좋은데 감정이 끌리지 않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것이 줄어드는 거예요. 내 것이 죽는 거죠. 주님 앞에서 내 감정이 점점 버려지는 것이지요. 그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내게 없던 은사가 임하고, 또 우리 집이 물질로 좀 풍요해지고, 이것을 가지고 신앙이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면 재벌들은 이미 신앙 다 성장했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죽는 거가 주님이 채워지는 거고, 그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되겠죠. 근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꼭 살펴볼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많이 배우지 않았지만 주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을 잘 전했다, 사람의 중심을 드러냈다, 그러하다면 오늘 우리가 주의를 할 때에 배움이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목회자나 교사들이 전혀 배우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고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역사하셨듯이 과거에도 주께서 역사하셨어요. 이 역사하신 것을 경험한 이들이 그것을 하나하나 지식으로 남겨놓았죠. 그것이 우리가 배우는 이유예요. 목사들이 왜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울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 역사하신 것을 잘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지 그 길이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시골에서 운전해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골에서 운전하면은요, 이 길 끝에 풀이 많아요. 이 풀을 다 제거해주면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도랑인지는 알아요. 근데 풀이 많이 나 있으면은요, 어디가 도랑인지가 안 보여요. 그래서요, 이렇게 후진하다가 풀이 났으니까 여기 길거리 하고 쭉 가다 보면요, 도랑이 쭉 빠질 때가 있어요. 가지 말할 길로 가면은요, 차가 빠져요. 차가 있는데 무용지물이 돼요. 그것을 잘 정리해주면, 아, 이리로 가면 차가 빠지는구나. 그래서 안 빠져요. 정리가 안 되면 차가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신학이라는 게 그래요. 왜 배워야 될까? 그것은요, 길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왜 신학을 배워야 되나? 그것은 교인들에게 신학 강의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 정도인데 이 안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정리해 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풀이 나와 있는 길과 같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가다 바퀴가 푹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신 이가 있고, 지금도 은혜를 받는 이가 있고, 앞으로 은혜 받을 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잘 정리해 놓은 가운데 우리가 가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보다 유익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완벽하게 주의 뜻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 그러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분이죠.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100%는 없어요. 앞에서는 말씀드렸죠. 100% 온전한 목회자 없고 100% 온전한 교회 없고 그래요. 그런데 왜 100%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 문제가 돼요. 이스라엘 그런 데가 있어요. 몰라서 그럴 뿐이지.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물도 중요하지만 그릇을 깨끗이 하는 일이 중요해요. 그 일을 놓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판단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높겠죠.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제가 좀 더 깨끗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자꾸 주님 앞에 물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배우지 않았거늘 사람들이 놀랬죠. 여러분 혹여나 배움이 좀 부족하다고 소유한 것이 적다고 여러분이 뒤로 물러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배움이 필요 없다는 마음 안 가지면 좋겠어요. 배움이 없어도 쓰임 받지만 배움도 꼭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갈 수가 있는데 그런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서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